우리 인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는 범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인류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해 있고 하나님의 정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셔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작은 범죄나 사소한 범죄나 사소한 악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인간을 향해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가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를 책망하면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 되었는데 그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했고, 그 진노가 나타나는 결과 양상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저지르는 수많은 죄와 악의 모습들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와 악을 범하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길은 없으며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고, 또한 이런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만족시켜서 그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죄인도 아무도,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2절의 솔로몬 왕의 말처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자기의 행위와 행동이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다라고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조차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9장 20절에서 욥이 말합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리라. 아무런 까닭 없이 경건했던 욥이 당하는 그 고난 앞에서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하여 욥을 정죄하는 상황 속에서 욥은 자신이 이러한 심판을, 진노를 받을 만한 어떤 죄를 저지른 일이 없다라고 자신의 깨끗함을 강변했는데, 후에는 욥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인 다윗이 그의 7개의 참회의 시편 가운데 하나인 143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살았던 기도의 사람이요, 용서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32편, 그 유명한 회개의 시편 1, 2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하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그 다음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고 여러분들이 저지른 어떤 죄나 나쁜 일 때문에 당신은 참 악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정죄를 당하는 것도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일 여러분을 정죄하신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정죄를 당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참혹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일까?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너무나 잘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정죄를 당하지 않고 그 죄가 가려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일, 그것이 우리의 죄를 가리움을 받고 정죄를 당치 않는 유일한 하나님이 제공하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며 영생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길이 아니고서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6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바울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나 율법을 지키는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무슨 책에 쓰여진 글귀를 읽고 그것을 공부해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확신이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누구한테 들은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의 모든 설교는 체험적이며 경험적입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확신함으로 경험했으므로 체험했으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은 맹목적이지 않고 다만 이론적이지 않고 정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3요소를 말할 때 믿음의 사실 그리고 믿음의 확신 그리고 믿음의 의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지식만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신하고 그 확신을 기초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것까지가 참된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아는 것이요, 실체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증거요, 체험이요,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확신 있는 자들만, 경험이 있는 자들만, 체험이 있는 자들만 자신 있게 이 말에 아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오늘 몇 주 차죠? 23주일 차입니다. 52주 가운데 23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주 동안 약 석 달 넘게 걸쳐서 사도신경의 12문장의 고백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서 잉태되어 태어나심,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 하늘로 그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거기서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동안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성도와 함께 진리를 교제케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몸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과 영원히 산다는 것의 진리의 말씀을 성경과 교리를 통하여 14주 동안 여러분들은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요,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이요, 성경에 요긴한 교훈들입니다.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을 때 이 진리의 말씀들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의인 되었음을 선언해 주며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9번입니다. 여러분 주보 오른편에 59문을 문답을 해볼까요? 제가 묻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믿을 때 그것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과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로부터 시작되는 사도신경의 12문장을 고백한 결과, 믿은 결과 그 고백은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느냐? 두 가지를 주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는 것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상속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통하여 배운 진리의 말씀들은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그저 여러분이 주일날마다 한 번씩 들은 그 설교의 말씀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저 안식일을 지켜내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고동치고 요동치는 은혜의 말씀입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양자의 영을 받아 천지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유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됩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환영하고 영접하는 유익을 이 말씀들을 통하여 누리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주는 유익을 누리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구원의 은덕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해주는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어두움의 일을 벗고 세상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며 빛의 자녀로 교회를 중심하여 말씀을 중심하여 새롭게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을 누린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들을 때마다 그러한 은혜를 더욱 우리의 영혼 속에서 강화시켜 나갑니다. 이제는 교회를 중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과 봉사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을 인생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의 이 썩을 몸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주님의 나라에서 매 주일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며 안식하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진리를 믿고 듣고 배우는 성도들이 받는 유익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 평생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풀어 설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들으실 때 그 진리들이 내 영혼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들어서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은 그저 여기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살고 시간을 보내다가 죽을 운명에 처한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아직 연약하여 자주 실패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범죄하여 넘어지지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점심 식사 후에 또 공부하고 또 예배드리고 좀 피곤하긴 하지만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을 늘 이 유익으로 이끌어 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위대한 진리를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하십시오. 첫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 되었으며, 둘째,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특권을 날마다 묵상하시며 그 특권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여러분의 모든 죄는 하나도 남김없이 그리스도께로 옮겨가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가 여러분들에게 옮겨와 여러분을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도리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17, 18,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장 1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완전히 거부하거나 부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에 무엇인가를 추가하고 더하려 했다는 점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른 복음이라, 비슷하지만 다른 복음이라고 정죄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물을 탔고 희석을 시켰고 혼합시켰고 변질시켜버렸습니다. 바울이 17, 18, 19절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의 준수로는,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자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뭘 지킨다? 불가능한 것이죠. 죽은 자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도 거기서 같이 죽어 율법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준수함으로는 죄 용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높은 기준인 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도 없으며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여러분 자신이 의로워질 수가 전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신 완전한 의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제사를 많이 드린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많이 행한다고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의 심판을 면하여 의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이데베르크 교리문답 60번이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0번을 또 문답해 봅니다. 제가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답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심각하게 어겼고 그것을 전혀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악으로 달려가는 경향이 있다고 저의 양심이 저를 고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저의 공로가 아니라 순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과 의와 거룩을 전가시켜 주심으로 마치 제가 전에 죄를 가지거나 그 어떤 죄도 지어본 적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마음으로 그러한 유익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성취하신 모든 순종을 내가 온전히 성취한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발생시키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의 영혼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바로 이것이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justification,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교리문답을 통해서 몇 가지 진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심각하게 어겼고 악으로 향해 달려가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받아주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화목제물로 보내어 주신 사실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은혜입니다. 받아들여질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부여하시고 받아주신 것 자체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방증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실존적으로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마틴 루터는 유명한 라틴어 용어로 simul justus et peccato라고 했습니다. 번역하면 의인이면서 그리고 동시에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존적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악한 생각을 하고 연약에 빠지고 실수를 하고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완벽하게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고매한 존경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입을 열 때마다 다른 사람을 난처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아있는 죄로 인하여 여전히 우리는 싸우며 분투하는 어떻게 보면 괴로운 인생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다 불러주십니다. 이유는 그 의의가 여러분이 수행하는 어떤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에 근거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의인된 것은 우리 밖에서 우리 안으로 오는 외부적인 의, 즉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시켜 주십니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의 모든 죄가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완전한 순종의 의와 공로가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죄인에게, 여러분에게 옮겨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때문에 죄인이 되신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가 교리라고 부릅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16세기에 The Great Exchange, 위대한 교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 의를 우리에게 옮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 주신 지상 최대의 최고의 위대한 교환이다.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에 옮겨가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우리에게, 의는 우리에게 옮겨오는 교환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칭의는, 여러분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정말 자세하고도 면밀하게 현미경을 가지고 여러분을 분석해 보십시오. 조사해 보십시오. 하루 동안에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여러분의 생각, 말, 행동, 태도, 마음의 동기, 행위,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가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무엇을 근거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 나는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의인으로 칭함받기에 마땅합니다라고 주장할 만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칭의 교리야말로 우리 죄인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진리의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그 다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의인이라고 여겨짐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의인이라고 여겨짐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다 떠안으심으로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히 떠안으심으로 법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무죄한 자가 되었고 마치 단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의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에서 범한 율법, 그 어긴 깨트려버린 언약과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심으로 얻으신 그 의를 우리들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간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 교리의 위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도덕적으로 실존적으로 범죄한 자가 되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왔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본성적인 의가 옮겨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의의 공로가 옮겨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성품적으로 즉시 거룩하거나 의로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하루 동안 하는 행동을 보면 증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 말씀과 계명을 지켜 우리가 받은 의를 더욱 경건하게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죄인으로 드러난다고 해도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함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의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믿음으로만. 2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는 수단으로서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16절에서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을 3번 반복해 쓰고 있고, 20절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숨쉬며 기동하며 살아간다 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종교와 우상 종교가 완전히 다른 한 가지 특징입니다. 거의 모든 종교들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인간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노력을 강조합니다. 선행을 강조합니다. 공로, 인간의 적선, 자비로운 행위, 고행을 통하여 우리가 의로워지고 의로움을 축적시킬 수 있고 경건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목표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뭐가 부족한 거예요? 치성이 부족한 거죠. 정성이 부족한 거예요. 정한수를 떠놓고 365일 다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이게 토속 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정성, 우리 인간의 노력, 행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그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더욱이 그 믿음에, 여러분이 믿기는 믿어도 그 믿음에 무슨 가치나 공로가 있어서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빈손과도 같은 것입니다. 청교도의 고전적인 표현대로 하자면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두 손 높이 들어 받아들이는 거지의 빈손과도 같은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도구요, 수단이요, 방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주실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방편도 제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61번을 문답해 볼까요?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답, 시작. 그것은 내가 나의 믿음의 어떤 가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만해서가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만족과 의와 거룩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든 이 동일한 의를 저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대답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공로나 공헌이 되지 않는다는 기독교의 진리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는 것이 그 사람이 믿었기 때문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게 하는 수단이며 그 의를 영혼에 적용시켜주는 방편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 여러분이 믿는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 믿음이 아주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이고 성숙해 보이고 대단히 수준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고 완전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만족시킬 만한 의로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죄인의 죄가 용서되고 의인으로 여겨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인의 영혼 속에 변화시켜 주시는 중생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는 이제 선한 행실을 통해 자신이 받은 그 의로움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이나 선한 행실은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나 토대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는 오직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다, 중생시켜 주셨다, 회심시켜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웅변적인 증거요, 열매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은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과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선한 순종으로 살아가느냐를 볼 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만 놔뒀으면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찾아올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죄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믿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믿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이지, 성경의 복음을 전할 뿐이지 그를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전도의 말을 그의 영혼에 적용시켜 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게 해 주셔야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십니까? 기적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쭉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8절에 이르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썩어질 육체의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게, 선한 일을 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은덕들을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의롭다 하는 이 믿음은 그 믿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따르면 사랑을 낳는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은, 그래서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으나 이걸 굳게 믿어. 이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이 믿음은 사랑을 낳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랑,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사랑, 성도를 위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 전파를 위한 사랑, 세상 속에서 육체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자신의 삶을 재정돈하는 그러한 사랑, 그것을 낳는 믿음이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행함이 믿음을 낳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행함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가치가 있고 공로가 있어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믿음 자체를 의지하거나 추호라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교회 안에서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뭘 했다, 이런 자랑을 하면 결코 안 됩니다. 그리스도만 자랑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능력을 받았기에 더욱 열심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를 분투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소원하며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며 부지런히 선을 행하십시오. 부지런히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직분으로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시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 행하는 일이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의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인생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해요. 그건 뭐냐?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내가 조금 더 의로우니까 저 의롭지 못한 인생들, 저거 언제 철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잘할까? 바리새인과 같이 세리와 비교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다. 칼빈이 칭의교리를 설명하면서 기독교 강요 3권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무한정한 더러움 속에 빠져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지극히 완전한 사람을, 자기 스스로 지극히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자기 양심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자기의 행위들을 살피게 하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 자기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일들이 잘 정돈되어 있는 것처럼 과연 그대로 편안히 쉬겠는가? 아니면 처절한 고통으로 괴로워하게 되겠는가? 행위로 판단하게 되면 그는 정죄받아 마땅한 근거가 자기에게 가득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양심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확실히 평안을 누리든지 아니면 지옥의 공포에 완전히 사로잡히든지 둘 중에 한 가지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이 착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잘합니다, 강변하고 최고로 멋지다고 포장을 해도 가장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것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넉마 쪼가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하셔서 뭐 화려한 성전을 지으라 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라 하시겠습니까? 큰 일을 하라 하시겠습니까? 도리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옥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의할 수 없고 기꺼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추함과 더러움과 불결함과 죄와 악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가 마치 단 한 번도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깨끗해서가 아니라 수없이 죄를 짓고 더러워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어린 자녀들을 키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과거에 그렇게 키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3살, 4살, 5살, 6살, 7살 아이들이 또 뭐 좀 큰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밖에 나가서 운동장에서 놀이터에서 뛰어놉니다. 옷을 시커멓게 하고 옵니다.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더러워 죽겠다 저거 어떡하냐 너 나가 죽어라 그래요? 또 씻어주십니다.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혀 줍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또 다음에 학교 갔다 와서 또 나가 놉니다. 또 옷을 엉망진창 더럽게 하고 옵니다. 근데 내가 너 한 번 씻겨줬는데 너 또 이렇게 더러워졌네? 야, 이제 내가 못 참겠다.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합니까? 또 씻어주십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많은 죄 가운데 있고 더럽고 불결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정말 처참하게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이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을 쉬고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이 칭의교류의 은혜 안에 이 칭의교류의 진수의 깊이 체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깊이 잠겨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을 나도 누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더럽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이 사실은 우리가 죽어서도 마찬가지이고 부활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로마서 8장을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절과 2절을 확신 넘치게 함께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주셨으니 이제 의로운 자로서 더욱 의를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